스가랴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애통해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진 예언서입니다. 그 중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9장에서 14장이 이제 후반부 예언이고요. 그 후반부에도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4장 이게 두 부분으로 예언이 좀 끊어지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통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 후에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한 것, 이것은 공통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스가랴 9장에도 메시아가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좀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들이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절에는 취하게 하는 잔, 3절에는 무거운 돌. 이 취하게 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에 심판을 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이게 그렇다고 갑자기 무섭고 환난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돌은 이게 들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표현 자체가. 그런데 다루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유다를 다시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 다윗의 족속, 메시아가 오게 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셨던 왕이었죠, 다윗.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유다 장막은 성읍 밖에 거주하고 있던 힘없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지만 유다 장막이라는 이 표현은 좀 이 예루살렘 성읍 밖에 있던 더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가장 약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데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지만 가장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부터 힘이 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다시 쓰시겠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했는지 이해하시잖아요. 내 몸이 약하고 내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약할 수 있고 우리는 힘이 없을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여 좌절하려고 할 그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는 10절부터 14절에는 갑자기 애통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일으키겠다. 그들이 약한 자이지만 다윗 같겠고 심지어는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하다가 10절부터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집, 예루살렘, 어느 지역, 어느 족속, 어느 지파 모두가 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여 애통하라 라는 주제로 12장을 마무리하는가? 10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데 사실은 그 당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사렛, 그 북쪽 시골 마을에 거기서 자란 사람이 선지자 정도라면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말씀은 좀 힘이 있고 그의 치유의 사역에는 놀라긴 했지만 마지막에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믿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겐 복음으로 들려줬고 우리에겐 수천 년간 내려온 교회 역사 속에 잘 정리된 교리와 복음과 설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믿는 게 쉽진 않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그 시대에 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겠다면 저 사람 못 박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 찔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모든 이들이 나중에 애통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래, 어떤 얘기입니까?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예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분명히 올 것이다.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애통은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그날이 올 것이다. 스가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완상을 보며 글쎄요, 스가랴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지금으로부터는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 회복되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라 하면서 그들에게 바란 하나의 주제가 오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 눈물을 흘림으로 세상을 향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이것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 지적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먼저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새벽에 애통해하며 기도합시다. 억울하고 힘들고 개인의 문제, 지금 시대를 바라보니 이래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늘 살아있기를, 그것을 바라며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한 주간,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도 애통해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애통해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애통해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을 회복시키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맡은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니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만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은 없었는지 겸손히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새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